오늘 이학준 목사님께서 신제자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이학준 목사님은 플러신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잔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세상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주일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말씀,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말씀으로 종을 통하여 전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제자도라 잡았습니다. 제자도면 제자도지 무슨 신제자도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신자 붙어서 별로 좋은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 신사도 운동도 문제가 있고 신자 붙어서 좋은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신제자도라 이름을 붙인 거는 성경에서 이상한 그런 걸 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시 관심을 끌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한 40년 동안 교회 치고 이 제자 훈련을 안 시킨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의 서초동의 어느 유명한 교회는 평신도 제자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몇만 명의 성도로 성장을 했고, 또 국제 평신도 제자 교육원 이런 걸 해서 우리 교회가 생겼다 하면 예배 다음에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슨 감흥이라든지 어떤 어떤 좋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제자도 얘기하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 더 시큰둥해집니다. 부담되거든요. 제자도 통한 뒤에 교회 봉사 더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선교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에는 교인 되기도 힘든데, 주일 예배 한번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지. 제자까지 되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 목사님들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성도들은 이 부담되는 제자도를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담이 교회가 작을수록 사실은 그 부담감이 커집니다. 큰 교회들은 이런 제자 훈련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몇 퍼센트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아봤자 한 20-30%겠죠. 참여하면 부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또 끝나면은 이렇게 서티피켓, 수료증 주고, 또 그걸 받아야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수 있으니까 거쳐가지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 제자도 훈련에 떨어질 고물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30-40년 동안에 우리가 지나온 한국과 미국의 이 교회의 지평도라고 그럴까, 이런 걸 쭉 살펴보면, 여러분 미국에서 뉴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신앙만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도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신앙으로 이민한 사람들, 여기 와서 새롭게 신앙을 해보겠다, 간섭 안 받고 한번 제대로 순수하게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시작을 한 후에, 사실은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죠. 한 번도 미국에 국교인 적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시작부터 그렇게 했듯이요. 근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기독교의 영향력 밑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탈기독교의 문화 속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미국의 젊은이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 중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5%가 채 안 되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2몇 %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인구의 5% 기독교인 비율이 5% 미칠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시작했다 하면 제자훈련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안으로는 봉사와 전도요, 바깥으로는 뭐합니까? 선교요. 그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자도냐, 이거를 지금 새롭게 점검해보고 생각해야 될 그런 지점에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는 그 땅에 그 모든 종자와 곡식들이 나오게 하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시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약속해 주신 것들을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안 지키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갖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 있는 말씀처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모양새 속에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교회가 뭐냐면 저만큼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그 중에서도 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평신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잘못 이것을 이끌어온 교회 지도층들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이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과 복음과 은혜에 목말라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누가 방해꾼으로 작용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에도 관심이 없고 사람에도 관심이 없는 종교적 목적과 종교적 야욕에 이끌림받는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실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 얘기를 안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아주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야 되나 교회에 있어야 되나 하는 이런 갈등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자녀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뭘 갖고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죽은 뒤에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오늘 시대 안 먹히죠.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 가지고도 안 먹힌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워킹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의 혼란을 깊게 느끼는 데가 어디냐면 대체로 작은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급박성을 아주 피부로 체험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아직 못 느끼는 교회들이 어디냐면 대형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윌로우 크릭 처치의 그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군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 롱아일랜드에 이게 다 신문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프라이버시와 상관없는 얘기라서 있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뉴욕의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서버번 에리어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작년인가 이렇게 스스로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프린스톤에서 같이 THM 공부를 저하고 했던 분이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분란이 있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뭐 아마 주일 내외마다 한 2,000명 정도가 모이고 그 지역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근데 1년이 채 못 돼가지고 후임 담임 목사님 모시는 문제를 놓고 당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어느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은퇴한 장로님이 또 이게 뒤로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는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편지를 써갖고 물론 그 장로님이 이제 사과의 편지를 썼지만 그러니까 30년 넘게 잘 진행되어 오던 교회가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니까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그냥 그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교회 자체 내에 분쟁을 해결할 능력을 스스로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나 여기나 문제 생기면 다 법정으로 가야 돼요. 네. 또 다른 한 교회는 애틀란타에 있는 아틀란타 연합교회입니다. 네. 거기서 제 프린스턴 한 2년 선배입니다. 금도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한 3,000명 정도 이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거기에도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안에 후임 청빙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서 아직도 못 모시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상처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찰까지 동원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 이런 현실로 던져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했던 20년, 30년 동안의 제자 훈련이 무슨 제자 훈련이었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학교 다니는 거하고 다릅니다. 학교 다니는 건 다녀서 졸업장 따고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나 어떤 인정을 받는 거지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인격적 만남이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제자의 의미를 참 잘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강단에 앉아놓고 그냥 가르치는 건 그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갖고 그 속에서 스승의 인품과 그 그릇을 배워가는 게 제자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많았지만 제자들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제자는 누구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intim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 있는 거야. 이렇게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저하고 제가 스승이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와서 한번 설교하고 가는 설교자고 여기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관계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여러분도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그 알미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뭐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이민교회 대표적인 두 교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도가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었지.
우리의 에브리데이 삶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에브리데이 디사이플로서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여기의 부분들은 거의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랑의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역사가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아마 교회당 유지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여기에 젊은 사람들 더 보내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또 큰 교회 다니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면 괜히 왜 어깨에 힘주잖아. 그지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하고 우리는 거기서 얼마를 다녔고 나는 그 교회 또 권사다 장로도 괜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교회들이 부러울 거예요. 그런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관심과 이런 것이 다 뺏겨서 진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놓쳐놓고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다든지 떠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뭐냐면 교회 안에 이 제자로서 그동안 닦아왔던 그렇게 가깝게 스승을 알았고 그렇게 가깝게 스승을 대해왔다면 뭔가 스승의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생겨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는 그 얘기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비유 중에 한 비유로 이 말씀이 생략될지 모르지만 오늘 특별히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옥합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배반당해갖고 이렇게 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팔자가 있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배반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딴 사람은 다 배반할지 몰라도 나는 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1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라고도 볼 수 있고 마지막 이하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중에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내일 무슨 일이 생겨서 여러분이 유언을 해야 된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갑자기 유언을 전해줘야 된다면 뭐를 전해줘야 될 건가?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꼭 중요한 것만 유언에 담겨 넣어줄 겁니다. 쓸데없는 말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전해줬을까? 그리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치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떼가 흩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들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 특별히 큰 교회 경우 목회자 한 명이 이렇게 그거 돼버리면 뭐냐면 이게 완전히 이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더 했겠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제일 소중한 말씀을 여기에 던져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바탕에서 이 제자들이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한마디로 하면 이단이라는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났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게는 가이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섬기는 그런 아주 의심스러운 집단이라서 핍박을 받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형, 물질, 다수의 사람, 웅장한 건물이라고 하는 파워와는 전적으로 상관없는 가장 미약한 자리 속에 있었던 소수의 집단이 300년 만에 이 세상의 최대의 강국이었던 로마를 바꿔낼 수 있는 저력과 힘이 바로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제자도 속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눌려오고 자녀들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시절이 좋은 때 사업 잘하셔서 그렇게 하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물질이 있어도 불안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프레션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요, 제일 잘 되는 데가 뭐냐면 저희 스쿨 오브 사이콜로지예요. 앞으로 5대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코테라피스트 되는 겁니다. 근데 5대 앞으로 안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 교회들의 앞날도 뭐 밝지 않죠, 절대.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을 때, 이 지금 제자들이 겪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공황 상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5,000명들한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3,000명에 베풀고 이런 막 어마어마한 걸 보면서 그거 보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본 건 뭘 바라봤냐면 파워를 바라본 거예요. 파워를.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주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을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카리스마를 리더로 세우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오가나이즈해서 탁탁탁탁 하면 그 밑에서 누가 왕노릇 하겠어요? 자기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아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대가가 없는 그 시대에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되고 명예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과 부와 연결되어지는 시대를 거쳐온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반유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내가 죽을 거라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불러다가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서 왜 그랬겠어요? 베드로 속에 있는 그런 욕망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성보다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 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에 안 서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무의식 쪽에 들어있는 욕망들이 종교의 옷을 입고 나와서 뭐냐면은 아주 파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쫓아왔던 모든 그런 것들, 허상들, 그런 것들 뭐냐면 다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때는 다 없어질 건데, 다시 한번 나와 너희의 관계를 점검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얘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붙어 있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서둘르지 마라. 조급해하지 말라.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에서부터 주시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너희가 커고 자라갈 때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미국에 우리가 간혹 보면은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불어올 때 어떠냐면 죽은 가지들은 그냥 사정없이 떨어져요. 뿌리가 약한 나무들도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살아있는 생가지는 꺾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풀 보세요. 풀이 살아있는 풀은 그 우리 김광 누군가의 그 시인의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이기 전에 프로그램이기 전에 뭐 예배당이기 전에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 누구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오늘 우리 속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자라가고 있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힘이다. 교회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40년, 50년 믿었다, 뭐 내가 몇 대다, 뭐 우리 교회가 어떤 큰 교회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가지처럼 바깥에 던져주면 사람이 모아갖고 불러 태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에 던지어 밟힐 뿐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까지 핍박이 없는 시대를 신앙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이게 생명이 되지를 못하고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되고 이 단체가 되고 기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프로그램과 이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생명과는 상관없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 프로그램, 제자도가 왜 생겼느냐? 아까 말씀드린 제자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 교회 15년 다니다가 뭐 이 교회라고 말고 큰 교회라고 합시다. 다니다가 뭐 해서 안 나오더라도 뭐 신방 한두 번 찾아올지 모르지만 나중엔 별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도 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자 프로그램은 뭐냐면 얼굴이 없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제자 프로그램은 정체성이 없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제자 프로그램은 뭐냐면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제자 프로그램은 뭐냐면 계약적 관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찾아오는 고객일 뿐이고 목사는 종교라는 제품을 파는 세일즈맨일 뿐인 거예요. 포인트는 어디 있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이 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는 별 의미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아시겠죠? 주님은 그렇게 접근 안 하세요. 주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공동체는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위해 주님은요 이 땅 끝까지 찾아가는 그 공동체가 주님이시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생명을 주님이 생각했던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갈 때 교회는 이 속에서 새살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속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브릿지 교회가 얼마나 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 어렴풋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장래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니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니저 아닙니다. 이 교회가 히스패닉에게 넘어가든 누구에게 넘어가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뜻으로 출발했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에브리데이 펠로십, 주님과의 에브리데이 펠로십은 잊어버리고 이 썬데이 펠로십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썬데이 펠로십도 오전으로 끝나. 주일 예배 드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끝나버리는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지가 나무 위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식을 하든 못하든 항상 주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셔야 되고 이런저런 것도 있으니까 매번 성경 틀어놓고 성경 읽고 그러면 안 되죠. 일할 때는 일해야지.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첫머리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 끝머리를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의 첫날인 안식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과 이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에브리데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이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하지 모르지만 선교가 먼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전도가 먼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전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선교 당해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전도 당하고 선도 당하는 것은 이 주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디 있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든 간에 거기에서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내 속에 있는 소망과 근심을 주님 앞에 아뢰는 동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무슨 관계냐? 그렇지만 상호적인 주님이 끌어가시지만 주님이 항상 들으시며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 환경에 맞게 주님이 거기에 따라서 항상 내 삶 속을 움직여주시는 이게 영어로 하면 asymmetrical reciprocity, 그러니까 뭐냐면 동등한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기를 시작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잘라내기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작지만 이민자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하실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힘은 높이는 일은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나 북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십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냐면 작은 교회니까 의로운 교회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에브리데이의 삶 속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하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속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노아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은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은즉 그는 하나님과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무슨 큰일을 했다는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여호와와 동행한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은 선교이기 이전에, 전도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적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이 교제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커가고 자라가면서 알지 못하는 어느 지점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지가 바로 천국을 드러내는 열매의 가지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길게 보시며 신앙생활하세요.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크기와 바깥을 보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작지만 꾸준하게, 그러니까 낙숫물에 발불 떨어진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아무리 바빠도 3분이라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엎드려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끝마치는, 그래서 삶의 중요한 자리에 항상 주님 앞에 아뢰고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전도자 선교사들이 될 겁니다. 지금은 말로 전도해서 통할 때가 아닙니다. 아시죠? 지금은 말로 전도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나 잘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와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삶 속에 이 생명력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이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12명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룟, 그러니까 이스카리ot이라는 데가 이 지적이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서울로 하면 강남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강남권. 무슨 구학군인가 그 학군 출신이 가룟 유다인데 거기도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력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예. 종교를 가장한 욕망과 야욕을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버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종교를 가정해서 목사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선하고 성한 것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되지만 바라보는 것은 누가 내 신앙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줄 거라고 하는 이 바람 속에서 하면 여러분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뿌리를 굳히고 뿌리가 깊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와 줄기를 넓히실 때가 올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대에 안 되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하는 이 제자도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출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